오늘 말씀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인데 사실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어제는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나눴죠.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었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시작에 있어서 창세기 12장 1절이 그 첫 시작이지만 이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 오늘 아브라함의 시작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어요. 그걸 발견해 가셔야 돼요. 우리가 만난 영혼들이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 처음에 아닌 첫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이 빌립이 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 아브라함 시작을 보면서 함께 나눠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시작 역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나줌과 동시에 그 인생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처럼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내가 인생이 딱 되었듯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과 동시에 그 인생이 인생된 거죠.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에게 보여줄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어휴 잘하시네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처음 음성, 떠나서 내 아버지 집, 친척집, 네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예요. 정확한 말 안 해줬어요. 어디라고 지적 안 했어요. 앞으로 알려줄 땅이 있어.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와 방향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알려줄 땅으로 가. 어디로요? 그냥 알려줄 땅이 있어. 가. 그거예요. 다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입니다. 목적과 방향 알려주지 않고 약속의 말씀만 2절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작은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나아갔으며. 중요해요. 따라하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아브라함 시작이에요.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 표현을 지금 그 사실적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결국 미지의 땅으로 갔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2절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들려온 하나님 말씀 앞에 갈 바를 알지 몰랐지만 말씀을 따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브람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 주기 위해서라면 굳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 떠나라 하신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셨다면 굳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필요도 없으셨고 그 많은 기다림을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준비나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제 그 우리가 믿음 배웠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 우리에게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 굳이 긴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 긴 시간을 기다린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때까지 그 나이 70세 정도인지 날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뭘까? 우리 말씀을 읽어봐서 알잖아요. 자식이에요. 그냥 아들 하나 둘 정도 되지 않겠어요? 기업이을 자식 아들. 사람으로서 바랄 수 있는 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의 생애에 개입하심은요 아들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어요. 열국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담아주실 것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꿈에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자녀 삼으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이 세상에 다 구할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으로 깨닫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많은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목적지나 방향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방해 가운데 본인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포기하고 말 거예요. 한 민족에게 한 사람의 생애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졌는데 사단 마귀가 쉬지 않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은 섭리하신 하나님의 보증이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참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는 누구의 보증이에요? 하나님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그 섭리가 실현되기까지 역사하실 것이라는, 물론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편할까요?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보여주실 땅이 편합니까? 보여주신 땅이 편합니까? 그죠? 얼마나 마음 편해요. 보여주신 땅이면 마음 편하지. 거기로 가면 되잖아요. 분명한 것으로.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실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되죠. 오직 믿음으로. 근데 우리의 삶은 뭐가 필요해요? 오직 믿음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게 좀 마음에 편하지 않겠습니까? 훨씬 좋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 지금 그곳을 떠나서 부산이라는 곳에 가봐. 거기 도착하면 내가 너에게 알려준 주소 찾아가봐. 그럼 복합상가가 나올 거야. 그 중에 한 상가를 계약해서 시작해. 이런 식이면 얼마나 정확합니까? 분명한 장소가 있기에 마음 편할지 몰라도 문제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산까지 갈 능력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다가 포기할 거예요. 거기까지 갈 능력이 아브라함은 없어요. 분명한 장소를 알려주면 마음 편할지 몰라도 문제는 그곳에 도착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는 동안 사단의 유혹, 함정을 이겨낼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보장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내가 너를 시작했고 내가 너의 마지막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만약 가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왜? 보여준 땅으로 가라겠는데 분명히 가야 되잖아요. 이게 못 가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은 누구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 보여준 땅과 보여줄 땅이 이렇게 틀려요. 내게 책임이 있냐, 하나님의 책임이 있냐, 이게 너무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은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도 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너의 마지막도 내가 할 거야. 난 너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섭리를 담겨 놓았어. 너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될 때까지, 그 섭리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면서 끌고 갈 거야. 나중에 이제 하나님 언약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의 책임이 여기 다 담겨 있거든요. 진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때로 포기하고 주저앉으려 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잖아요. 왜?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포기하고 얼마나 인간적이어서 아내를 수시로 넘기며 더군다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까지 얻게 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 섭리를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지만 믿음으로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보증입니다. 너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 삶에 담아두신 당신의 섭리를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이 담겨진 섭리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십시오.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아브라함의 시작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시작은요, 처음 시작은 지명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란이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12장 4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 여호와 말씀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와서 아브라함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31절, 그러니까 12장 시작되기 전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는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장 마지막 절을 좀 가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자, 거류하였으며.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은요, 두 번의 떠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떠남은 갈대아 우르예요. 12장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떠날 때 누가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 떠났어요. 자, 여기 보면 누가 리더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입니까? 데라입니까? 데라죠. 지금 리더가 데라 같아요. 온 가족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온 가족 모두가 처음 떠남으로 순종을 했어요. 물론 그 처음 음성이 지금 아브라함이 들었는지 데라가 들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가족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그 처음 떠남에 있어서 리더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저들 가족은 갈 바를 모르지만 방향도 목적지도 모르지만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가고 있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는 중에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른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데라가 주저앉았습니다. 멈춘 거예요. 32일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마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방향이 이제 천천히 주어지겠죠. 그 말씀 의지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 따라서 될까요? 거기 거류하였으며.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냥 하란에서 눌러 살겠다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지역이 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보여주실 땅은요, 사실 미지의 땅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언제 주실지 모르는 미지의 땅,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란이 좋으니까 이곳에 정착하겠다는 거죠. 아버지 데라의 모습은요, 지금 믿고 있는 현대인 그리스도인과 너무 흡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믿음이었는데, 시작은 말씀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하란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갈 바를 몰랐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상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란의 유혹이죠. 많은 그리스도인 실패가 여기 있어요. 끝까지 말씀이지 못하고, 끝까지 영적이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이지 못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하란의 유혹 앞에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겠어요? 이 데라의 여정은요, 이 멈춰진 여정은 제가 주일 예배 때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 데라의 말씀을 한 번 정도 나눈 게 있는데 한 번 더 깊게 정리해서 참 재밌거든요. 이 데라의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란에 담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하란이잖아요. 근데 죽었거든요. 먼저 아들을 먼저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럼 이 하란의 지역과 그 아들 하란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제 성경 연구하면서 막 이런 부분을 막 이렇게 파헤쳐 봤거든요. 우리 현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무 흡사한 게 많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다가 멈춰져 있는 모습이 아닌. 결국 아브라함 시작의 두 번째가 이제 하란에서 출발한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의 시작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떠남이 시작됩니다. 하란의 유혹을 이겨내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의 유혹을 이겨내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하란을 떠난 것이네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두 번째 떠날 때 성경 그 나이 몇 세라고 합니까? 75세 강조하죠. 그럼요, 성경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요. 앞뒤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죽고 나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에 그 당시 아버지 데라의 나이를 계산해 봅시다. 창세기 11장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몇 세에 나왔어요? 70세에 나왔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했죠. 하란의 아들이 있죠.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했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몇 세였습니까? 145세였다. 더하기 하면 돼요. 3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죽는 나이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05세예요. 그럼 보세요. 아버지 데라는 아들이 자신을 떠난 후에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6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45세 때에 그 아버지를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늙은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하는 이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너무 아팠겠지.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다시 떠나야 했어요. 육신적으로 아팠겠지만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아니어야 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으로 이제 그 아버지를 떠나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의 삶을 보면 배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건 뭘까요? 말씀만입니다. 진짜 영원한 건 믿음만입니다. 나중에 보면 뭐가 남을까? 믿음과 말씀만 남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믿음과 말씀만 남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남는 것은 말씀이죠. 아무리 잘 살아도 남는 것은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그 시작이 저절로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떠날 때 그 아버지와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갑시다. 아니야, 난 여기 있을게. 너가 가라. 아마 그 아버지의 그 심정에는 그 하란을 잃어버린 그 아픔 가운데 아마 그 도시가 나중에 하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아버지 떠날 때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한순간 연약함으로 주저앉으려 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시작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 시작하신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으로 성취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순간순간 하란의 유혹이 있을 거예요.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브라함 시작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다라는 거.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 그 섭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기나긴 시간이 필요했고 과정이 필요했고 우리는 그 결단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순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심에는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그 믿음은 축복이라는 거. 왜?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 보증하시겠다는 것. 오늘도 내 인생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